오늘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을 그릇을 키웁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겁니다.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시기 위해서를 불러온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1절에 공동 번역에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후 야곱은 유언을 남기려고 아들들을 불렀다. 모두들 모여라. 훗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축복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축복인데 이 예언의 축복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은 12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예언을 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니 자녀들이니까 축복의 말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축복도 하지만은 이게 저주 비슷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아니 네 자녀니까 다 축복의 말만 선포하고 예언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지만 평생을 바라보면서 지켜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질과 성품과 그들의 믿음은 안 해요. 이게 도저히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하는 그 축복의 말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누가 봐도 나를 축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진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축복이 어떤 축복,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 창세기 49장 28절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축복의 분량,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축복을 그대로 받지만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삶 속에서 우리 행위의 분량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게 될 때 축복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그릇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술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노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노동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술이 없으니까. 전문성이 있을 때 경제가 따라오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 속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는가? 생명과 영혼 구원하는 행위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살리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있대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축복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먼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행실 이게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굳이 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많은 사람이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착한 일, 의로운 행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게 따르지 않으면은 이게 뭐예요?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한 거예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들고 가고 물질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장자 루벤입니다. 장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자권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장자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자인데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이게 동침을 한 게 이게 야곱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소리가.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3절에 야곱이 장자를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장자라는 거야. 내 능력이라는 거야.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네가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다. 네가 월등하고 탁월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네가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뭉개뜨려 버리고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 탁월하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이 루벤을 낳고 얼마나 기뻤던지 루벤이라고 지은 거예요. 루벤. 루벤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교만하게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교만함이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잘생기고 빼어나게 생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능력이요 네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퉁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선지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박탈당해버리는 그런 수모를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세와 능력, 은사 이거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받아서 겸손하게 복음 증가하는 인생.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최고라고 절대 안 돼. 겸손하게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축복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아니 둘째 셋째인데도 왜 이렇게 되느냐? 이들에게는 두 가지 범죄한 게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두 가지 범죄한 게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사건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남자들 다 살육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 일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도망가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도륙해버려요.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수단을 방법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에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혈기대로 혈기 분노가 그냥 왕성해가지고 이거를 참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혈기 분노 이거 제거하지 않고 이거 아무 때나 막 해버리게 되면은 골치 아프고 이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4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니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야곱 중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겠대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떼어내겠대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에?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인구수가 59,300명이었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니까 22,200명이 됩니다. 37,100명이나 줄어들어요. 인구수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왜? 저주받아 버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므온 지파가 음행과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의 역사가 그냥 이 시므온 지파가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막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회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성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에게로 나오니라.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25장 1절에 지금 음행이 시작됐잖아요. 음행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죽어나가니까 지금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시므리예요. 시므온 지파의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보는 앞에서 회중과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 재앙으로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행하게 될 때 이 심판을 하나님 하시는데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 시므리가 이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 거야. 음행한 짓을 하려고. 이때 비느하스가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두 남녀를 창으로 배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려요. 이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둘을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재앙이 멈췄다라 이렇게 됐어요. 기가 막히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 재앙이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비느하스 같은 그런 결단의 신앙, 믿음,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딱 끊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저주가 딱 끝나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가 막히죠.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12지파를 축복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이때까지도 해결을 안 한 거예요. 에?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12지파 뻔히 있는데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를 축복을 안 했다니까요. 모세가.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므온 지파와 같은 그런 그 길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혈기 분노, 쓴뿌리 빨리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다 씻겨내버리고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만 충만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달리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축복의 지파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디나 사건 때문에 큰 죄를 살육을 하는 그런 죄가 있었지만은 출애굽기 37장 27절로 29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애굽의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타락할 때에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편 내 편에 서는 사람 내 쪽으로 와라. 그럴 때 레위 지파만 다 이쪽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우상 숭배한 사람들,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너희들이 가서 칼로 베라는 거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우상 숭배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다 죽이는데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여요. 3,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저녁에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부터 저주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 예언의 말씀, 예언 받는 거, 축복받는 거, 기도 받는 거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저주가 풀려버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고 제사장 지파가 되고 축복받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런 때가 있으면은 눈치 보면 안 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아요. 왜?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유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해내요. 극복해내고 조용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유다가 됩니다. 유다 지파는 훗날에 전투가 일어나면은 항상 선두에 나가서 싸워요. 선두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된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뒤로 물러나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두에 나가가서 적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도자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다 지파가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할 때 이 유다가 저 꿈쟁이가 온다. 그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지 하고 형제들 죽이려고 해요.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의 곤육이 아니냐? 우리의 곤육이다.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 그래서 이때 유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그를 살려줍니다. 두 번째, 창세기 44장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남겨놓고 너희 아버지 쌀 준 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이 안 보이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내가 대신 볼모로 잡혀있을 때니까 베냐민을 보내라. 자기가 대신 목숨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요. 유다에게는 어떤 중심이 있느냐? 유다에게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콜육 친척이고 안 된다는 거,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거지 같아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영혼도 예수 믿으면 응답하고 축복받을 것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 가운데서 찬송이 된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무릎 꿇고 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짐승 중에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사자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있죠. 정글에서 있죠. 정글에서
배를 뒤집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짐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자. 그 누구도 지나가다가 돌리다가 배 뒤집고 자는 짐승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사자만 아무 데서나 벌러덩 까지고 덤비려면 덤비라 이거야, 누구든지. 그게 사자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보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기가 막히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는 승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범접할 수 없어요. 유다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부터 계속 있잖아요. 그걸 끊어놓으려고. 그러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49장 10절에 규가,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휘봉을 말하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49장 11절로 11절에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니 먹을 포도주도 없는데 옷을 어떻게 돼요? 옷을 포도주에 빤대. 복장을 다 포도주에 빤대. 포도주에 물을 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옷이 붉게 문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육신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붉은 옷은 누가 입어요? 왕족들이, 귀족들이 입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데 육신의 축복을 부어주는데 귀족처럼 왕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로 인해 눈이 붉을 정도로 뭐예요? 풍성한 축복이에요. 넘치는 축복.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리로다. 우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소, 양에서 나오잖아요. 염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많은 양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단입니다. 단은 억울함을 풀었다는 뜻이에요. 나엘의 하녀 비라가 결국 나엘은 아직까지 얘기를 못하고 이제 얘기를 못 나니까 하녀 비라를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딱 한 절이에요. 근데 비라가 낳은 이 단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정식이 아니잖아요. 첩이잖아요. 그러니까 첩은 원래는 이게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첩이 낳은 아들이라도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언약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한 지파에 속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런 거야. 한 지파같이 한 지파에 너도 한 지파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이지만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될 것을 축복하는 예언이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 지파 가운데 심판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삼손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부터 구원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삼손이. 그리고 49장 17절에 한 말씀 더 있습니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다시 말하면 길가예요. 길가. 다는 길가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이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단의 길은 뱀이요. 샛길은 독이로다. 독사로다. 예?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을. 예? 단지파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한 지파 같았고 이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도 나오고 축복을 받을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의 가는 길이 뱀의 길이 된 거예요. 예? 첩경의 독사다. 이 말 첩경이라는 뜻은 빠른 길이 빠른 길. 빨리 독사의 길로 간 거야. 예? 삼손도 처음은 시장은 좋았으나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예?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는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전쟁도 나가지 않아요. 쉽게 살 수 있는 길만 택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구약시대 단지파가 어느 순간 딱 사라져버립니다. 왜?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파만 살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여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았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이게 여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건데 이때 전쟁 때 철병거 900성을 가진 야빈과 시스라가 쳐들어올 때 구원 요청을 해요. 구원 요청을 하는데 이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다는 배에 머무름이요. 머무름이 어찌미냐? 많은 지파들이 전쟁이라도 도와달라고 할 때 이 단지파는 해변가에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장사도 하고 무역을 많이 했어요. 배에서 꼼짝도 안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저주로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머무르고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냐.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49장 18절에 야곱이 축복을 하다가 한탄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한탄의 기도를 하느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탄이 이런 길로 가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탄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지파가 되었지만 단지파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6번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하여 이겼다. 라헬의 하녀 비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누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딱 한 절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비라를 통해 둘째 아들을 낳고 형과 전쟁하여 이겼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지은 겁니다. 납달리를 암사슴으로 비유했어요. 사슴은 좀 이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이. 이게 축복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무슨 뜻이냐?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이쁘잖아요. 산등성이 뛰어갈 때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막 뛰어가잖아요.
복음을 들고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납달리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납달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인 지역이 어디냐? 납달리 지역이에요. 가장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한 지역이 납달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거기서 팔복을 설파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납달리 지역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어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7번째는 갓입니다. 갓은 뜻이 복되다는 뜻이에요. 레아의 하녀 실바가 나왔습니다.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처음에는 보다 것 없었지만 나중에는 강성해졌습니다. 갓 지파는 처음에는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강성해져서 도리어 그들의 뒤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갓의 출생은 레아와 라의 아들 낳기 경쟁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경쟁에서 이기고 갓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외쳤느냐? 복되도다 외친 거예요.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은 뜻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라는 뜻인데 뭐예요? 그 군대가 어떻게 돼? 적을 뒤따른다, 뒤쫓아간다, 추격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갓 지파는 많은 전투를 합니다. 또 많은 전투를 하면서 다 승리하게 돼요. 왜? 쫓아가서 추격해서 적군을 섬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 막 우리가 나가 싸워야지 그래야지 이거 그냥 숨어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겁니다. 8번째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나는 기쁜 자라는 뜻이에요. 레아의 하녀 실바가 나왔습니다.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래요. 기름진 것이라. 기름진 것이 나는데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을 섬기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셀 지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더욱 기름진 것을 주셔서 왕의 진수를 공급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아셀 지파에게 물질적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왕을 섬긴다는 건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죠. 이 특별한 은혜가 아셀 지파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24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보세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얼마나 기름진 축복을 받았으면은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들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되게 발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충만히 잠길 정도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그 발에 잠길 정도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왜 중요하냐? 내가 복을 받아야지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아셀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뜻은 값을 주고 사다. 레아가 나왔습니다.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건장한 나귀. 예? 건장한 나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은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섬기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얻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노동하고 일해서 어떻게 돼요?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쉴 곳, 곧 토지와 집을 보며 만족해하고 아름답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 만족해야 되고 그걸 아름답게 여겨야 돼요. 이 이사갈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늘 항상 없다, 부족하다, 죽겠다, 그냥 아이고 막 이러잖아. 이게 벌써 틀린 거야. 그러나 아셀은 그렇지 않았대요. 쉴 곳이 있는 것을 만족해하고 토지와 집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아름답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겨야 돼. 아멘. 네?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사갈,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줄였는데 아무리 줄여도 12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제가 빨리빨리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열 번째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의 뜻은 함께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레아가 나왔죠.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다른 축복이 없어요. 해변에 거하고 배가 해변에 매여 있다. 이렇게 이걸로 끝나요.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갈릴리 즉 가까운 곳이 바로 어디냐? 스불론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가 바로 스불론 지파가 활동하던 무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놀라운 사역이 시작된 곳이 바로 그 장소가 스불론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확 퍼져나간 거예요. 선교. 야곱은 수분을 향해서 어떤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가? 그 해변가를 강조하는데 해변가에 배가 딱 어떻게 돼요? 메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말씀 준비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배들이 출전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해변이 바로 스불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훈련받고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스불론 지역처럼 어떻게 돼요? 탁 준비돼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뜻은 더하시리라. 라헬이 나왔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고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 환난을 이긴 자, 유혹을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도 야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이미 축복을 받고 돌아왔고 그리고 더 많은 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죠. 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곁에 있기 때문에 그의 가지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번창하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에만 있는 것이고 담장을 넘었대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적군이 화살을 쏠 때 볼 때 있잖아요. 50m, 100m 날아가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했느냐?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해서 손에 힘이 더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50m밖에 활이 안 날아가는데 쏴도 안 죽어. 왜? 짧게 날아오니까. 그러나 요셉의 활은 어떻게 돼요? 힘이 세가지고 100m, 200m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을 다 섬멸시키고 이기게 되는 거죠. 전능자가 이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쏟아붓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이 있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고 젖먹이의 복이 있고 태에도 복이 있고.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선조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지만은 그 선조들의 축복보다 내가 아는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하는 게 더 크다. 이 축복을 네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전무후무한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12번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지파입니다. 오늘 베냐민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일이. 일이는 물어뜯는 게 일의 특성이에요. 먹어야 되니까 일이 뛰어들고. 근데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에게는. 막내지만은. 좋게 말하면은 공격성이에요. 영적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걔들은 뭐예요? 들깨들을 보니까 있잖아요. 이리들은 떼를 모여서 무리로 다니더라고요. 베냐민은 끊임없는 약탈물을 움킨 승리자로 묘사합니다. 호전적인 전투력은 이 호전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 에훗, 그 다음에 사울 왕,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활용하고 이런 축복들이 진짜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막내지만은, 막내니까 되게 얼마나 또 그냥 그 형들 틈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보통 막내들은 자기만 가지고 있잖아. 자기밖에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능력,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사랑도 나누고 은사도 나누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함께 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갈 때. 결론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예? 그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받는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진짜 행함으로 받는구나. 루벤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행함.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게 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뒤따라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의로운 일, 구제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축복받을 행위를 해야지만이 축복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의 특징이 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바르게 행한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축복받을 믿음의 분량을 그래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영역을 지경을 넓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행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내가 축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의 선조들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 아래 거하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하고 단지파는 사라져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더 해야 되고 믿음도 더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건데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모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저주장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2025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